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내면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흔히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 전혀 다르게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관의 지도를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사람의 상황, 얼마나 가련한 상황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결혼을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장애로 인해서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에겐가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부모에게 근심거리입니다. 아이고, 저 자식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몸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장가를 보내나. 부모가 늘 마음에 근심합니다. 또 결혼을 했다면 아내에게, 또 가장이 되었다면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폐가 됩니다. 또 이 사람 자신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오른쪽 손은 누구든지 왼쪽 손잡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오른쪽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천덕꾸러기, 부담스러운 존재, 무능한 존재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서 때로는 자학하면서 아이고, 죽어야 돼,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이래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손 마른 것, 한편 손 마른 것이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을 가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창고가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이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달 집세는 어떻게 낼까? 근심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업장이 마르고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심령이 말라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심령이 말라서 삶에 대한 애착도 용기도 없이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 손 마른 사람들입니다. 어딘가 말라 있어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 이런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보살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른 곳, 그것이 어디든지, 심령이든지 재정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장이든지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당에 왜 모였습니까?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시작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기적을 행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여오셨으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겠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구나, 예수님이 오셨으니 여기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가 혹시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한번 보자. 보기는 보는데 두고 보자.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하면 고발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는 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엿보거늘.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엿보는 겁니다. 엿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엿보는 사람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면서 덩달아 춤을 춥니다.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조를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덩달아서 같이 엿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송사하려고 엿보거늘.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엿보는 인생. 남의 결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연구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연구할 게 따로 있지. 꼭 밥도 안 먹고 그 일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약점을 파헤치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선수급입니다.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것은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짓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늘 남의 이야기를 엿듣고 그들의 일을 살피다가 촉수에 걸려들면 사정없이 달려듭니다. 나왔어요? 네. 참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 모든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군대에서는 이런 사람을 고춧가루라고 합니다. 아주 불편한 존재. 평화를 깨트립니다. 늘 불안합니다. 무슨 트집을 잡을까? 혹시 건수는 잡히는 거 아닌가? 모두들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한 분을 소개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와 박사과정을 하는 분인데 소개하면서 저분이 엿보는 분입니다. 저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더라고. 이분은 사실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나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문을 집에 가서 다 분석을 한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모든 걸 조회해가지고 이 설교의 어느 부분이 어느 목사님에게서 나왔고 어떤 것과 비슷하고, 아니 박사 논문 썼으면 벌써 썼을 거예요. 그건 안 쓰고 지금까지 그 일만 하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 강사님은 이런 부분이 다른 분과 동일하니 앞으로는 이런 분을 세우지 마십시오. 목사님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부담스럽다는, 설교하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분이 보고 있으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설교하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밥맛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기 굳이없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구를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잠깐만요, 이것은 각주 4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참고문헌은 이겁니다,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 서너 번만 하면 여러분 다 설교 은혜는 안 된다고 그러실 거예요. 하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그 목사님 저게 뭐 하시는 것인가? 나중에 교인들이 물어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제 나는 인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옴표를 한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자주 하다 보면 자주 하니까 이게 내가 했던 말인지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인지 내가 책에서 읽었는지 잘 생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다, 이런 말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설교학을 가르치고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스펄전의 설교의 대지를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책망을 하고 낙제 점수를 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 설교의 대지를 그대로 뺏겼느냐. 그때 이 제자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설교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 선생님보다 1세기 전에 있었던 설교자의 설교를 뺏겼습니다. 스펄전도 그 사람 거 뺏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공동체의 평화가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서 설교를 못하는 그런 불행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나는 혼자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엿보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상처입니다. 어려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내면에 남아있다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곡된 가치관, 왜곡된 인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왜 엿보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공의, 정의, 평화,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많이 그렇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랑, 공동체의 평화, 내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가보면 상처, 아직 미해결된 상처가 그 속에 있어서 때로는 신령한 것 같고 때로는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비판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엿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엿보는 것은 나로 족하다. 누가 감히 나를 엿보느냐. 상처 때문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한쪽 손 마른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자신도 괴롭고 이웃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망입니다.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죽였어요. 예수님도.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곡된 가치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리새인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먼저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풍성함이 이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엿보고 비난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의 가치관, 주님 마음속에 있는 지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곳으로 그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보다 율법과 안식일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율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법 따지다가 생명이 죽으면 안 돼요. 율법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잘못돼서 잘못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율법의 규정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생명을 택해야 돼요. 지금 건너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목사인 내가 운전을 하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방을 돌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몇 킬로 가야 돼요. 위법하고 돌아야 됩니까? 법을 지키면서 그 사람 죽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위법하고라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모든 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회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생명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하게 얻습니다. 생명은 에덴 동산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많은 실과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실과 그리고 선악과 생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실과는 먹어라, 생명과도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그만 따먹고 말았어요. 우리 할머니도 따먹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왜 그걸 따먹은 것이 문제냐 이거예요. 선과 악을 아담이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선악의 결정을 아담과 하와가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선악과 이후에 갈등과 비극의 세상이 된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면 상대도 틀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거냐 악한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선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이게 선해 보여도 하나님이 악한 거다 그러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이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만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성령은 생명의 법이시고 그리고 성도는 생명과이신 주님의 몸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되고 선악과를 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가 생명과를 택하면 그 교회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맨날 왜 싸웁니까? 내 기준에서 가족과 배우자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 바뀌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는 생명을 일으키는 현장이며 교회는 생명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요. 아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일을 취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 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그게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치유의 사역을 해야 되느냐? 치유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 속에 사망의 원리가 있음을 보셨어요. 죽이고 있구나. 너네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들먹이지만 너희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마귀 나라의 원리가 네 속에 있구나. 4절 말씀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이 반문하셨어요.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지체할 수 없으셨어요. 생명 살리는 일은 논쟁과도 바꿀 수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논리적으로 깨고 그 다음에 고치신다? 아닙니다. 곧바로 고치신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12년 된 혈루증도 끊어집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심령, 어느 부분인가 메말라가고 있는 그 부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세상은 비난하고 세상은 우리를 더 억누르지만 주님께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니까 생명 주시는 것. 네 번째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주님은 참 곤란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겁니다. 고쳐주시고 내밀라 하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손을 내미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밀어 본 적도 없습니다.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어떤 감각도 없는데 손을 내밀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다 해주시고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과 경험이, 그 생각이 깨졌어요. 그냥 순종해버렸어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깊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깊어. 주님이 말씀하셔도 너무 깊이 생각해. 빨리 순종해야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가 순종할 때 팔이 풀어지고 힘이 들어가고 쭉 뻗는 역사가 생겼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쉬우면 누구나 하지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팔을 펼치라 할 때 펼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아유 나 못하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네 생각이고, 주님이 펼치라 하실 때 그냥 펼쳐보는 거예요. 그건 주님 생각입니다. 주님 생각이 옳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손 마른 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아마 그 시간에 제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기대했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알았습니다 하고 내미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쫙 펴졌다 이거예요. 그가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맞는 자의 믿음의 순종.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동전양면과 같아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쭉 한번 맡겨보라 이거예요. 막 망설이지 말고. 그의 순종은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긍휼이 넘치는 분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실 때 주님의 시선이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마음과 눈을 쏟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던 그 부요함이, 주님의 그 충만함이, 생명이, 능력이, 하늘의 행복이, 치유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그 마른 곳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상황 조건 보지 말고,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